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3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갔다 나름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 크시다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새 사람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라.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옛사람이 의의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죠.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옛사람의 부끄러운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가 축복을 강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인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되자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분노로 가득했던 에서의 마음이 동생 야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게 하셨고 눈물로 화해하는 감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계승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줬던 언약의 축복이 이삭과 지금 야곱에게 계승되어진 상태죠. 그러니까 그 언약의 복을 받아 살아간다. 복의 근원이 되는 일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형인 에서와 원수가 되어 떨어져 20년을 살았습니다만 이 형제 간의 진정한 화해가 없이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없다. 이것을 우리는 잘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조상의 땅으로 돌아왔는데요. 에서와 화해하지 않으면 진실한 화해가 없이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묵상됐죠. 야곱은 매우 겸손했다. 에서를 주로 고백할 정도로 겸손했고 그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겸손한 태도, 온유한 태도로 나아가야 하나됨을 이룰 수 있어요.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써 용납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야곱의 과거의 잘못을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형제가 화해할 수 있다. 하나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겸손, 온유,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간에 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들, 형제와 또 교회 안에서 지체와 이웃들이 이렇게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언약, 복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 이하 15절 말씀해 보면 야곱과 감격적인 상봉을 한 에서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과 가축들을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함께 동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야곱은 정중히 거절했고요. 또 이에 에서는 그러면 종 몇 사람은 머물게 하여 지켜줄 것을 제안했죠. 야곱은 이것도 거절했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호의를 거절한 이유는 13절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무 급하게 서둘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죠. 어린 자녀들이나 가축들, 또 새끼를 뵌 가축들, 거느린 가축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급하게 몰면 어린 자녀들도 그렇고 어린 가축들도 죽을 수 있다. 그러니 에서는 먼저 돌아갈 것을 제안하죠. 그러니까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으러 갔지만 야곱은 어린 자녀들과 가축들이 있으니 에서와 그의 무리들과 행보를 맞출 수 없었죠. 당연히 맞출 수 없으니 자신들의 행보에 맞게 천천히 갈 것이다. 그러니 에서는 걱정 말고 먼저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제안한 거죠.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화목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의 보호와 호의를 거절한 진정한 이유는 뭘까? 그를 호의하고 지켜주겠다고 한 것인데 진정한 이유는 뭐냐? 자신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곱은 에서를 상당히 두려워했어요.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으로써 에서와의 만남이 감동적인 그런 화해가 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두려울 것이 없겠구나. 에서의 마음도 하나님이 이렇게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군대를 가진 에서의 동행과 보호보다는 400명이 에서를 따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제 하나님과 그 이전에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 무리들을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마하나임이라 하나님의 군대다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들을 지켜주고 계시다 호의하고 있음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묵상이 됩니다. 에서의 군대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중히 거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7절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러니까 에서는 자신의 거처인 세일로 다시 돌아갔고요. 야곱은 숫곳에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 숫곳에 당분간 머물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죠. 숫곳에 머물게 되었다. 잠시 머무는 거처. 이것이 이제 숫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곳은 후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가장 먼저 진을 친 곳이기도 해요. 상당히 역사적인 장소가 된 것이죠. 야곱이 구원의 언약을 받아 다시 조상의 땅으로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조상의 땅으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진을 친 곳이 숫곳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후일 그렇게 되네요. 민수기 33장 1절 이하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며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5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라암셋에서 애굽에서 떠나서 가장 먼저 진을 친 곳이 숫곳이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숫곳을 떠나서 이제는 세겜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장막을 쳤다 그랬어요. 세겜은 가나안 땅에 속한 성읍이죠.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서 숫곳에 이어서 세겜 땅에 거주하는 야곱. 돈을 주고 밭을 사기도 하고요. 세겜에 당분간 거주하는 야곱. 이 과정을 묵상하면서 야곱이 이게 세겜 땅, 숫곳을 거쳐서 세겜 땅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가? 이곳에 거주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 20년의 연단의 세월, 밧단 아람에서 20년의 연단의 세월을 끝나고 조상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서 화해하게 되었고 평안히 내가 다시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28장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 앞에 서운하기를 28장 창세기 28장 19절 22절이잖아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하나님 만났죠.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서운했지 않습니까?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되면 그 베델 그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또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으니 아버지 집에 평안히 돌아온 야곱은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당연히 베델로 갔어야죠. 베델로 갔어야죠. 그런데 숫곳을 거쳐서 그동안의 여정이 힘든 과정이었기 때문에 숫곳에서 쉴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숫곳에서 세겜 땅이 아닌 바로 베델로 올라갔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순종하지 못하네요. 서원한 대로 베델로 갔어야 할 텐데 세겜에 거주하였더라. 그리고 19절 20절에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그래도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다에 샀고 돈을 주고 샀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를 이루고 천천히 이동하면서 숫곳과 세겜에 거쳐 부엘세바로 이주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세겜에서는 이렇게 돈을 주고 땅을 사서 거주할 정도죠. 그곳에도 자신을 평안히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았다. 그 제단의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런 뜻이에요. 엘로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이 의미가 있죠. 에서와 화해하고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제단을 쌓고 있는 것인데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그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다. 엘 엘로헤 야곱이 아니라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신의 욕심과 죄악으로 살아왔던 옛사람 야곱을 벗어버리고 겸손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의로운 새 사람으로 이스라엘이죠. 새 사람이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평안히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제단을 쌓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죄악된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또 의롭다함을 얻어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고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제단을 쌓는다.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 죄악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용서해 주시고 매일매일 삶의 여정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평안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일일 텐데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고 있나요? 이런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지만 야곱이 이 단을 쌓을 때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베델로 올라갔어야 할 야곱이 숫곡과 세겜을 거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그의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결과가 무엇인가도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이처럼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으나 여전히 현실에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새 사람답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일을 종종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엘 엘로헤 이스라엘.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골로새서 3장 묵상하게 되죠. 1절이야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죽을 사람이 죄로 인해 죽을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죠.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 자꾸 땅에 있는 건 바라보지 말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우리가 더 편안하게 더 많은 소유를 얻고 더 많은 땅을 얻게 되고 나의 가족과 가축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키며 더 번성하게 할 것인가. 이게 땅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연결해 보면 야곱의 현 상황과 연결해서 묵상해 보면 야곱은 위의 것을 찾아라. 베델로 올라갔어야죠. 그런데 땅에 있는 것만 바라봤다. 세겜에서 땅을 얻고 가축들을 위해서 우리를 짓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땅을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도 야곱과 비슷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위의 것을 봐야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데,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땅의 것만을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봐라. 그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걸 바라보고 살아야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그렇게 행했어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골로새 3장 10절 15절로 이어지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롭게 되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엘로헤 이스라엘은 옛사람을, 죄악된 옛사람을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삼 되게 하신 은혜를 생각하고 늘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한다. 이렇게 화해하고 하나됨을 이루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고 서로를 용서하라. 그럴 때 에서와 야곱이 화목되는 것처럼 참된 화평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엘로헤 이스라엘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새 사람이 되게 하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은혜를 생각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됨을 이루어야 돼요. 평강이 항상 우리의 마음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게 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하신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어떤 감사합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 이에도 온전하지 못한 저희들을 오래 참아주시고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깨우침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계승받게 되었습니다.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조상의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야곱,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감동하사 감격적인 만남을 이루게 하셨고, 그 이후에 평안히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원한 베델로 올라가야 했지만 숙곡과 세겜의 과정을 거치게 되네요. 이곳에서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평안히 인도하셨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건 소중한 일이죠. 평안히 형제와 화목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가야 하는 삶,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생각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예배하며
기도로 깨어있는 야곱과 같이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함을 얻은 새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항상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역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